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뒷배경에 보이는 사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마음껏 여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자연을 경험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참 여행을 좋아하시고 여행을 많이 하셨어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행 중에 찍었던 사진 중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보여있는 그 사진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같이 경험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 사진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좀 멀어요. 20시간 정도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인데 몬타나주에 있는 글라시아 내셔널 파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연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감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권에 대한 습관이 있으셨고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순종의 습관이 있으셨죠.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의 습관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장면인데요.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기도 하신 것은요, 여기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사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이 축사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감사와 축사는 같은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일용할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또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더욱더 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감사 기도가 넘쳤던 그 현장,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이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와 또 여성들을 포함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에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여 있었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인상이 깊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특별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니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주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 현장 속에서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찢기셔야 될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잔은 예수님께서 흘리셔야 되는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감사 기도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계속해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기 가운데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대답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감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그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는 늘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열매를 주십니까?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또 감사하고, 오늘 뒷배경에 보시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하고, 또 가족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날마다 습관이 되어 고백되어지고, 또한 감사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감사를 나눠주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와 또한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